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이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주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루의 삶이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이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실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예수가 부으셔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절이니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간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한 주만 하니까 강해 설교는 부목사님이 쭉 하니까 주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주제를 할까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금요일날 부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그럼 내가 이 가정의 주 일 가운데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선포를 해서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고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제를 정했는데요. 크게 에베소서는 네 가지의 큰 주제가 있고 그리고 오늘 1절 2절의 말씀 주제를 통해서 5가지의 주제를 나눌 건데요. 일단 간략하게 이 5가지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선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저와 우리들을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계속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양자가 되었다고 선택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죄사함과 성령의 인치심 그런 의미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가
이게 바로 에베소 전반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은 내일 나눌 본문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화해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막혀져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의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는 어떤 걸 강조가 되어 있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이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끝이 분명히 다른, 유대인들은 끝을 생각할 때 그 이방인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개, 돼지, 소와 마찬가지로 죽으면 지옥 가고 끝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화해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방인 다른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화해를 통하여서 나아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어떤 걸 접목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화해 그래서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놀라운 연합과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교회인데요. 에베소서 이게 이 서신서잖아요. 이 서신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이 경륜 가운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화해와 같은 맥락이죠. 사실 1번, 2번, 3번, 4번은 다 같은 맥락인데 주제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교회는 이 건물인 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를 다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교회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바로 교회의 중심으로, 그리고 성도의 이 삶에 깊이 박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원리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이건 그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이 후반절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그 맞는 것들 가운데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원리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어떠한 비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주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이 전체성을 통하여서 한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저희가 일주일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지금 이 서두에 이제 어디에 편지가 써진지 알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고 자기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자기를 어떠한 사람, 나는 어서 태어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함께 하니까 뭐 대체적으로 어떠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 잘 모르거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이 바리새인으로서 젊은 시절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도 바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22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읽지는 않고 눈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길리아가 다소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가장 엘리트들이 받는 이 교육인 것이에요. 그리고 27절 오늘 22장 27절 보면은 이제 천부장이 바울에게 자기는 로마 시민들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분이 뭐였어요? 로마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신과 성장 배경, 직업 배경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지역, 그리고 탁월한 집안, 탁월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직업군까지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엘리트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 시대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강남 파락군에 있는 데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건물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영재 교육, 어린이 그 요새는 영어 유치원 다니면 영재 교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영어 유치원 출신의 쭉 좋은 교육을 쭉 받아서 당연히 수석으로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저명하신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아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30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30대 병원장이 된 저 바울 서바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 지금 바울의 이 성장 배경과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도 완전 그 엘리트 코스에 완전 누구도 바라는 그러한 상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베냐민 지파의 로마 시민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받은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다시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본인을 그냥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정체성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은 스펙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로마 시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먼저 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근데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도 설교의 자리에서 원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라는 말 바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함이나 자신의 잘남, 자신의 배경, 혹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조금 소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정체성이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바로 자신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될 만한 그러한 똑똑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될 만한 자격, 능력, 공로를 통하여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성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절 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본인이 사도가 된 것,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이런 좋은 스펙과 이런 좋은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라는 말을 써서 내내 사역하는 것 내내 너가 어떻게 사도냐. 이때 사도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신 제자 12명만 택하는 거였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도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사도 가운데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렸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도로서의 그 정체성,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본인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같은 말 같지만 지금 뭔가 중의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를 칭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같은 표현을 두 번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타겟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에베소서 제가 6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다른 사람을 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것은 바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화평, 화해, 이러한 의미로 바로 그 유대인들을 칭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거는 바로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뒤에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때에 이 두 명을 같이 통칭함은 굉장한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구약에서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도 같이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3대가 지나야 그 후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하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 간격이 깨지는 건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 화해, 하나로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단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세 번째 주제를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두의 편지의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로 받은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고 평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라는 말, 은혜 찬양, 우리 방금 전에 찬양 가운데서도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고 은혜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은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서 벗어난 피조물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속량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은혜예요. 어렵죠?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근데 조금 더 쉽게 풀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죄성이 있는 것 가운데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야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화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도 위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전도사 산자들을 통해서 VIP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강은 무엇인 것이냐? 평강은 이 창조자의 계획과 하나가 우리가 창조자의 계획과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새로운 질서. 여태까지는 이 땅의 기준으로 돈, 명예, 권력 사도 바울의 그 스펙과 배경을 우리도 꿈꾸면서 살아갔던 그 질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계획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 나의 삶이 다시금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일하심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 것 이것보다 평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평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 고민하고 입을 것 고민하고 돈 벌 것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책임져 준다는 것이 잘 살고 이 땅권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축복의 말이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 혹은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은 이 허들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 그리고 갓 믿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더욱더 큰 권능과 더욱더 큰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끼칠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고 점점 올라갈수록
뭔가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기적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막 행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구나, 내 믿음이 아직도 적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차면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은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떨 때는 기적으로, 이적으로, 기도 응답으로 그 각가지의 방법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저는 선교를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선교지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는 곳, 성경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곳,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 곳에 가면 아직도 기적과 이적이 막 행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아직 많은 방법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은 뭐예요? 너무도 많은 것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휴대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면 정말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그 어디 땅 끝에서도 인터넷 터져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니까 이 환경이 축복이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찾아서 보지 않으면 경험하기 힘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럴 때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평강,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전달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도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이 부르심을 은혜와 평강을 끼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VIP들과 접촉하고 계신가요? 혹 아직 접촉하지 않았다면 이번 한 주라도 접촉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언제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언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은혜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해서 믿는 그날까지 조금 이제 이 한 주간 더욱더 노력해서 하길 소망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저희 교회에 많이 전파가 되어가지고 지금 조금 위험한 이 시기에 있는데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돌아오는 또 주일날 또 저희 또 행사들을 진행해야 되니까, 주님의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아무런
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분들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서 그분들에도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다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주해 치고 다 같이 통